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기존에 있는 이 잘못된 관행에 반박문을 내면서 개혁을 일으켰던 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늘 교회마다 설교를 하면서 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도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에서도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꾸어서 올바르게 만드는 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종교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쳐서 올바르게 바꾸는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원래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카톨릭 종교가 잘못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99가지를 하나하나 기록을 해서 이 성당에, 비덴베르크 성당에 붙여놓고 개혁의 슬로건을 걷는 거죠. 근데 그 개혁의 슬로건이 뭐냐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개혁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바다에 보면 보리새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리새우가 이 골다공증에도 좋고요. 먹을 때는.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아주 우수해서 이 다이어트에도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홈쇼핑을 들어가 봤더니 이 보리새우가 비싸요. 센 거는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보리새우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자꾸 허물을 벗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릴 때는 이 껍질이 약하기 때문에 자주 허물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점점 더 이 껍질이 두꺼워지니까 이 허물을 벗는 텀이 길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 껍질에 갇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리새우라는 그 바다에 사는 갑각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의 그 생활 패턴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자꾸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허물을 벗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는 영혼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삶의 자리에서 그 허물을 우리가 벗어내지 못하면은 많은 사회의 지탄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잘 발맞추어 가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보여질 때에 그 허물을 자꾸 벗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앞에 보여지면서 우리 허물을 자꾸 벗어가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강해 설교가인 유명한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 교회에 아주 큰 뼈 있는 충고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적으로 놀라운 부흥을 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그 예전의 영광을 보였던 영국이라는 나라가 교회가 텅텅 비고 박물관처럼 변해버리고 성도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신앙의 정성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를 가보면 교회는 휘황찬란하게 성전은 지어있지만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박물관이나 어떤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는 것들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50년 아니 그 이후의 시대에 영국 교회와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이나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취해서 자만하거나 교만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차분히 겸손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 그 수많은 나라들이 신앙의 전성기를 발했지만 지금은 텅텅 빈 성전과 박물관으로 전락해버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코로나 시기를 보내는 우리 한국교회,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정말 우리 기독교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한국교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이분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위기는 기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절망의 시기를 우리가 영적인 출세의 기회로 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추수할 때가 가까웠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오늘 시대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영적으로 위기지만은 이 위기 가운데 영적인 또 추수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지만 또 역으로 말하면 위대한 영적인 추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보면은 성장학에서 보면은요, 이 세계가 위기에 있을 때 이 기독교가 빛을 발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성장을 이어가는 이런 패턴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이 대위기라는 이 시점에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가 이 위기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을 발하는 결과로 또 다시금 한 발짝 성장해 나가는 이런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삶의 전반적인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지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이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총회적으로나 아니면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우리가 다시 접목하면서 이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교단이라든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제 교회에 와서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이 주보 만들면서 기도 공부가 와 있어서 봤는데 우리 노예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 동참하는 교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후원해서 도와드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광고가 있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스타트를 끊었던 이 독일의 수도사가 핵심으로 걸었던 95개의 방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당시에 부패에 빠졌던 태첼이라고 하는
수도사 중에 한 분이 이 면죄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은 연옥에서의 고통을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슬로건을 걸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로 직행하는 티켓은 면죄부를 통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여파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이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한 번씩은 들어봤을 이름인 쯔빙글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유럽의 종교의 개혁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감리교가 창시가 되면서 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고 청교도들이 넘어갔던 곳에도 많은 영향을 가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 종교개혁의 이 시점에서 시작한 것들이 새로운 대전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 당시 수도사들은 복음을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오해하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첫째, 구원은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수도사들은 이 성계단을 무릎으로 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유리 조각이 있고 돌 조각이 있어서 피가 나면 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그 계단에다 입맞춤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어떤 보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기도문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천주교와 이 기독교를 구분할 때 핵심을 뭐라고 하냐면은 천주교는 의식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는 말씀 중심이고 이 의식에 의해서 부패된 것들을 개혁해서 이 수도사였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개신교가 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선봉의 앞장을 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이 종교개혁이 결국은 이 루터가 슬로건으로 걸었던 4가지 핵심 사항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4가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에 내 안에 개혁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바울이 슬로건으로 걸었던 4가지, 이 4가지가 내 안에 온전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오류로 뿌려내려져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내 안에 이 루터가 외쳤던 정말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우리 안에서도 올바르게 심겨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종교의 또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루터가 그 슬로건으로 걸었던 것은 신학적으로도 나오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이 4가지 슬로건이 바울이 종교개혁을 외쳤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우리 안에서 잘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구원론과 관련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한 핵심은 뭐냐면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황이나 신부가 마치 구원을 이루어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막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더 나아가서 가장 핵심이 됐던 면죄부를 우리가 사면 이 고행을 면죄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도 이 말씀을 곡해해서 가르친다든지,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고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면죄부를 사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황이 무호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황의 말은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 교황 무호설, 그래서 교황의 말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틀린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죠. 근데 그 교황 무호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누가 주는 것이냐?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고난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가능한 것이다. 이거를 첫 번째 슬로건으로 내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것이 루터가 걸었던 첫 번째 종교개혁의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구원받는 길이 어떤 것인가, 구원받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구원의 대상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주는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나가 누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바늘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면죄부를 사서 고행을 면죄받는다든지 아니면 교황이 인정하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관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내가 받았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값없이 또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루터가 고백했던 이 말처럼 우리들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누가 와서 물어봐도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예전에 길에 다니면 그 이단들이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한번 하면은 이 구원관을 가지고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잖아요. 진짜로 받았어요? 그러면 자꾸 막 파고들면은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막 이 혼란이 와가지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싹 빠져들어가지고 그리고 어디 가면 구원이 있어요? 이단에 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으로 따라가는 거죠. 분명히 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어. 바울이 이걸 강조한 거예요. 아니 루터가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제들이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에 개혁을 그리고 슬로건을 걸고 첫 번째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역설을 합니다. 그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황, 무오설. 교황이 신격화되어 있어요. 교황이 하는 말이 즉 하나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는 어떤 아무리 좋은 사상이나 아니면 아무리 좋은 문헌이 있고 문학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그 권위가 최고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소설, 문학, 막 좋은 글들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그것이 무엇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제일 많이 익히고요.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요. 문학이 있고요. 정치가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 모든 게 들어있는 게 이 성경에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제들이 이 성경보다 위에 두고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슬로건을 걸고 반박한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은 성경에는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인간들의 전승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이 신앙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대로가 필요하지 여기다가 추가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1획도 오류가 없으니까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황의 말이 성경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을 반발해서 종교개혁의 슬로건으로 오직 성경이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 개혁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의 이 생명의 말씀들 또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우리 인생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또 문학 잡지, 소설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성경의 기초를 두지 않고 또 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매스컴에서 많은 것들이 들려오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세워져야지 그 사고가 온전한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너무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성경 일독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것만 했어도 3번, 4번은 이미 다 읽으셨을 텐데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은 못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신앙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의 삶의 표대를 가지고 살자.
세상에 수많은 박닥바식한 지식들이 있지만은 그거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존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서 출발해서 나왔다는 것들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표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개혁의 이런 슬로건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가장 크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구원받는 것 앞에서 언급했던 걸 다시 한번 가능하면 면죄부를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어떤 황제가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뭐 권세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찬양을 얼마나 우리 많이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믿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하는 어떤 것들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어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삶을 헌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내재되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고행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 같은 데 가면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막 십자가를 가시를 멸류관을 쏘서 피를 흘려요. 그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고행으로도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구원을 왜 확신하지 못한다고 물어보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뭘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해서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행을 베풀고 헌신을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내고 뭐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묻으면 글쎄요 제가 하나님한테 뭐 한 게 없어가지고요.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데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돈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잘못된 이런 사고방식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최선의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니까 고행이라든지 면죄부를 사서 이거를 내가 고행해서 연옥을 면죄받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든지
요즘에 이단들이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티켓을 사야 된다 그래요. 그 천국 티켓이요, 가격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가 있고요, 1000만 원짜리가 있고요, 몇천만 원짜리 있고 1억짜리가 있어요. 아주 괴상한 논리죠.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는 천국의 어느 자리를 가는 거예요? 1억짜리는 천국의 어느 자리를 가는 거예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뭐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하면은 누구는 개털 모자를 썼다고, 누구는 황금 모자를 썼다는데 사실인지 어쩐지. 또 어떤 집에 가면은 우리 집은 좀 호탕하게 지었는데 우리 집은 저 초가집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100만 원짜리는 초가집, 1억짜리는 황금집 그런가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있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단들이 속삭이는 말에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열심히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어디 와서 물어봐도 옆구리를 쿡 찔르면 예수님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예전에 그 공부할 때 막 암기를 시키거든요. 그럼 교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옆에서 쿡 찔르면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쫙 공부를 시켜놓고 이스라엘의 몇 대왕, 그러면 뭐 요아스 뭐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느 누가 와서 물어봐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 교회가 이 잘못된 사고를 많이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축복의 논리,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물론 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헌금 많이 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예? 그 다음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내가 좀 잘 되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축복의 논리를 가지고 마치 뭔가를 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것처럼, 그리고 뭘 해야만이 복을 받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천주교는요, 이 행위와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천주교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봉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눔, 베품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성도들은 그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이 나눔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어떻죠? 기독교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는 뭐냐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타나는 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뭘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이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선한 영향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너무 감동해서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헌금생활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출발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감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들이 헌신, 봉사,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도 안 받고 구원받은 확신도 없는 사람이 막 교회 오자마자 막 나 일할게요. 막 내가 방금 막 일어갈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안에 자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감격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관은 좀 질이 높아요. 박재선이 일했던 구원관의 이단의 핵심이 뭐냐면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박재선 씨 구원관 같으면 정말 신앙생활이 편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구원관의 질을 좀 높게 보이세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이 높은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제들은 그거를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오직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자리나 여러분의 생활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몸이 건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선물로 구원도 주시고 거둬주시는 선물로 은혜 가운데 장중안에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자꾸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신앙생활 해보면서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내 이 마음과는 달리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그걸 범민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래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아서 이 삶에 들어서 행동을 하려면 이게 안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안 된다고 범민하는 이 성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예요. 저는 100이라고 하는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70%는요 범민도 안 해요.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잘 들었네 그리고 가서 또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70%예요 10%는요 시험이 들어요. 뭐야 지금 내가 뭐 잘못했다는 거야? 나를 깠네? 그리고 20%는 범민을 해요. 하나님은 그 20%의 성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서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행동으로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이 성도가 20%라고 봐요 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은 이 20% 안에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자라나간다고.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물은 다 빠지는데 자라듯이 왜 이렇게 안 되죠? 너무 난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번민하는 가운데 조금씩 자란다니까요. 그 어느 날 보면은 이게 돼 있는 걸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건강을 누리며 지금 이만큼 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주님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 당시에 부패한 잘못된 것들의 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처럼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루터가 외쳤던 그 슬로건이 우리 안에 자정하고 그 자정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애쓰며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왜 이게 안 될까 이렇게 번민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